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이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게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밀착하라라는 제목입니다. 밀착하라.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우리가 되새겨 또 이렇게 짚어보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된 사람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서쪽 편에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싸우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먼저 들어가서 그들이 안식을 얻을 때까지 다 함께 싸우고 이제는 다 승리한 이후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돌아가는 과정에 혹시라도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앳 제단을 쌓았습니다. 앳, 증거 제단, 증거. 그죠? 그래서 이 제단을 쌓은 이후에 자, 갑자기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그들이 제단을 쌓았는가? 도대체 하나님을 제사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제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쫓아와서 그들 요조를 내려고 했었으나 그들이 그렇지 않음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가운데 이 위기가 확 불어닥쳤잖아요. 그죠? 전쟁 일촉즉발이 탁 됐었는데 그들 가운데 그들이 이제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그들에게 이제 이런 위기 속에서 얻게 되는 한 가지 결론. 자, 우리는 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장소가 있다. 어디예요? 그렇죠. 실로. 실로에서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다. 이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이 확인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지만, 그리고 너희는 요단강 이편에 머무르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실로에서 하나님께만 제사하는 그러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맞이하였어요. 그럴 때 제일 아쉬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가 왜 세워졌는가? 교회가 무엇인가? 성도는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정체성이 불확실하여서 교회이긴 한데 진짜 교회 같지 않은 느낌들이 너무 많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본질을 회복하고 진짜 교회로서, 바른 교회로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상식적이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갖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건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지막 사건, 극적이고 또 그들에게 마지막 정체성이 확인되는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사건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23장과 24장은 두 편의 설교로 이루어졌습니다. 23장의 한 편, 24장의 한 편, 설교예요. 이 설교는 유언적 설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있잖아요. 꼭 유언적 설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유언이 뭐예요? 내가 죽기 전에 꼭 남기고 싶은 말, 이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죽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꼭 해줄게 라고 하는 그 말.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죠. 왜 그런가 하면 이때 들려지는 이 울림은 있잖아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이어령 교수 아시잖아요, 그죠? 이어령 교수가 내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된 중요한 이유는 내 딸이 마지막에 내게 들려준 메시지였다. 그 위암으로 그 마지막 막 투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메시지를 던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생명의 빛을 얻게 된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산에 가면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수영로 교회라고. 정필도 목사님 소천하셨는데, 원로 목사님, 그 교회를 설립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이거 있잖아요, 이거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데 산소호흡기를 좀 빼달라. 그러고는 마지막에 막 설교를 한 거야.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죽기 전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막 띡띡띡띡 왜 앞에 그러잖아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이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막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이 나라 사람인가 저 나라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막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죠.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너무 진짜 멋진 말을 한 것 같아요. 자,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이 말을 성도들이 들은 거예요. 수영로 교회는 앞으로 더 커지게 될 것인데 너희들의 역할들이 더 크다. 그러므로 너희는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야, 진짜 이런 목사님들, 제가 죽기 전에 지금 메시지를 뭘로 해야 되나? 요즘에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저도 호흡기를 빼라. 그리고서는 저도 이렇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겨 성도들한테 잊지 않을 그런 메시지를 하나 꼭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 소망이 있죠. 마지막에 너무 아파 이러면서 죽지 않고 정말 여러분한테 들려줄 수 있는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제가 준비를 하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뭔가 남기는 유언적 설교는 사람들의 굉장히 큰 울림이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야곱도 그랬죠. 12 아들들에게 남긴 엄청난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모세도 마찬가지야. 마지막 유언, 마지막 찬송, 마지막 기도, 이 마지막 하면서 마지막에 남겨놓은 모세의 이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마음속 깊이 남긴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가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가 매우 길어질 수가 있어요. 미리 경고하고 하는 거야. 자, 누구의 설교를 따라갈 것이냐 하면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의 설교를 차분히 따라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서론, 역사적인 배경을 말합니다. 자, 2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기서 먼저 언급하는 게 뭐냐면 이 역사적인 배경인데요. 나는 나이 많아 늙었어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쉬는 시간이 오래됐어. 안식을 얻은 지가 오래됐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줄 수 있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이 여호수아 14장부터 땅 분배가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14절에 보면 이미 이제 나는 곧 죽을 때가 됐다, 이런 어떤 그 시간적인 흐름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그때 땅 분배가 시작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85세쯤 됐어요. 85세. 지금 몇 세쯤 된 것일까요? 죽을 때의 나이가 110세다. 이렇게 이제 24장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몇 년이 지금 흐른 거예요. 약 한 2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죠. 많은 시간이 흘렀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안식을 얻게 된 지도 오래됐다. 그러나 지금 4절에 있는 것처럼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그들을 쫓아낸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정복 전쟁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누구를 불렀다? 이 설교의 청중으로서 누구를 불렀어요? 예.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지는 않고 특별한 리더들을 불렀어요. 장로들을 불렀고 수령들을 불렀고 재판장들을 불렀고 관리들을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대표들이다. 근데 대표들인데 어떤 대표들이냐면 출애굽기 18장 21절에 의해서 보게 되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야. 곧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진실하며, 그리고 불의한 이득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정말 훌륭하구나.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민수기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장로들을 세웠는데 이 장로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백성의 짐을 지기를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말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앞으로 한 사람의 리더는 사라져요. 그렇죠. 여호수아는 사라지죠. 그러고 나면 누가 이 역할을 해야 되냐면 이제 지방자치제야. 지방자치제가 되는 거야. 각 지파들로 각 지파의 수령들이 이런 것들을 통치해 가야 하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여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을 불렀단 말이죠. 그들에게 들려주는 말은 이런 거예요.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자, 핵심적인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핵심적인 역사적 배경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뭐 했다? 싸웠다라는 거. 이걸 그들이 뭐 했다? 보았다. 이 말을 보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다. 다시 말하면 체험했다. 경험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봤어요. 경험했어요. 만졌어요.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것을 통해서 역사적인 이 배경 속에 바로 너희들이 본 사실을 잊지 말라.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라면 두 번째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은 뭐냐면 권면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고요. 이 권면 속에는 경고의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권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하신다. 자,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하신다. 자, 23장 4절 5절 말씀 같이 보면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해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뭔가 보라입니다. 여기 한글 성경에는 두 번의 보라가 나와요. 그런데 단어가 다른 보라야. 다른 보라. 그냥 보라라고 한 두 번째 보라는 그냥 봐. 이런 의미라면 이 첫 번째 보라는 자, 이런 뜻이에요. 생각하고, 살펴보고, 그리고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라가 뭐라고요? 생각하고, 살펴보고, 기억하라. 지금 여기에서 권면하고 권고하고 있는 내용의 포장지와 같은 거야. 뭐가? 보라가.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포장 잘 뜯어야 돼. 속에 내용물이 다칠 수가 있어. 그리고 이 속의 내용물들 잘 보관하기 위해서 저 겉에 포장은 매우 중요한 거죠. 이 보라라고 하는 내용은 이 모든 내용, 지금 권면하려고 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죠. 다시 한번, 보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생각하고, 살펴보고, 기억하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그들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나라가 있고 이미 멸한 나라가 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야.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라. 너희들 있잖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잘 생각 좀 해봐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해봐. 하나님 요단을 갈랐어. 그리고 또한 여리고성을 너희 그냥 함성만 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너희들 이거 이해되니? 안 되지. 그러나 너희들은 봤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본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본 것을 뭐하고? 자, 생각하고 살펴보고 그리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너희들 이거 기억 못하면은 앞으로 다 헛소리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똑바로 기억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이처럼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는 이 보라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리고 살펴보고 그리고 기억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에서 나타나는 역사성이야.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과거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생각하고 현재 아니라 미래까지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이고 안목이죠. 그러니까 이 과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현재를 볼 줄 몰라.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현재라는 것에 함몰되어 있어요. 함몰이 뭐예요? 예? 그냥 푹 빠져 있는 거야. 푹 빠져. 그러니까 과거도 생각할 줄 모르고 미래도 생각할 줄 몰라. 오직 현재야. 그 현재는 뭐냐면 막막한 현재죠. 뚫고 나가기 어려운 현재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한두 가지 문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이렇게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 이거 어떡하나. 여전히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자꾸 어디로 빠져, 이 현재에 그 문제 속에 자꾸 내 삶을 빠뜨려. 그러니까 과거도 볼 줄 모르고 미래도 볼 줄 몰라. 그러니까 특히인지 이런 것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아. 뭐 없는.
잠가놓지 않은. 그러니까 자물쇠가 없어. 그냥 내가 언제든 열고 나오면 되는데 스스로가 열고 나올 줄 몰라. 그러니까 아무리 밖에서 나와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오지를 못해. 왜 그래요? 너무 쓰리고 아프고 괴롭고 그 아픈 것 때문에 너무나 아파서 울다 보니까 약 바르는 것도 생각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현재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고통 밖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고통 밖에 계시는 거야. 하나님 고통 안에 계셔야 내 현재가 보이죠. 제대로 보이죠. 그러나 내가 고통 밖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삶은 그냥 고통스러운 거야. 괴로운 거야. 그냥 거기에 뒤집어 쓰여서 아무것도 볼 줄 몰라. 그러니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난 왜 이럴까? 죽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보이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냉철하게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식을 우리에게 주는 거야.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건 생각하고 살펴보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신앙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순간 혹은 미래가 불확실할 때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생각나서 내 현재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현재와 미래를 보는 안목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현재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과거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죠. 안목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죠. 어떤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뭘 표현하고 있냐? 너와 하나님의 관계를 표현해 주거든요. 너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실은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관계죠. 관계.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두 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적인 관계다. 언약적 관계. 너는 내 백성이고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들려주시는 중요한 관계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나와 너희는 끈끈한 관계에 있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들은 내가 어김없이, 틀림없이, 분명하게 내가 지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관계. 자, 너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는 거죠. 친밀하다. 이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너는 나의 소유다. 이렇게 표현하죠. 소유. 내 소유, 내 보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거죠. 자, 하나님의 그렇게 소중하고 하나님 귀중한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나요? 왜 어려움을 주실까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환난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자, 여기에서 우리가 환난을 겪는 것으로 빠져있는 현재형은 그냥 환난에 있는 사람으로 끝나고 마나.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러면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 우리가 인내하며 연단받으며 얻게 된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내용이 뭐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내가 나타내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소중한 보배를 위해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그런 말인 거야. 너는 나의 소중한 관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 의미는 뭔가 하면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모세가 가고 여호수아가 가도 괜찮다.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거죠. 모세가 가고 우리가 모세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모세가 가도 여호수아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가도 괜찮다. 왜? 내가 통치한다.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권면해주는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야, 모세가 가도 여호수아가 가도 괜찮아. 누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한다. 내가 통치한다. 내가 다스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영향력이 생기면 슬슬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보세요. 여호수아도 그쯤 되지 않겠어요? 이 말 할 때 어떤 말을 하고 싶겠어요? 야, 내가 말이야. 내가 좋아요. 이 지도력을 발휘해서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온 거 아니야. 내가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 전쟁을 승리한 거 아니야. 내가 지도력을 발휘해서 너희들이 땅 분배 받은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말 왜 안 하고 싶겠어요? 사람들은요. 아주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 말 하면서도 있잖아요. 속으로는 다 이런 생각 하거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유언적 설교에서 진심이 담겨 있잖아요. 진심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야. 내가가 없어.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면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셨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라는 확신의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머리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에베소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고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죽고 난 이후에 다른 목사를 청빙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 메시지만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배드릴 때 부목사님 나와가지고 다 예배 인도하고 설교는 누가 할까요? 영상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여러분 은퇴하는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은퇴하는데 그 목사님과 같은 목사가 없다면 여러분 청빙을 포기하고 교회가 흩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 목사님 같은 목사님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빙을 포기하고 그냥 우리 흩어지자.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이면 안 된다는 생각은 우상숭배에 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어떤 사람은 아둔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말할 줄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자기 멋대로인 그런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까지도 그 시대를 위하여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입이 둔해 갖고 제대로 말도 못하는 사람, 그리고 골라가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요나. 그 사람의 음성은 딱 한 줄밖에 없어. 곧 망합니다. 그의 음성은 이거밖에 없어. 그거밖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 시대에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죠.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거짓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완벽한 목자를 교회에 세우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의 잘남을 들어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는 모자라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어도 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권면은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권면은 밀착하라, 밀착하지 말라 겁니다. 23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의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과 밀착의 방식은 뭐냐?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끔찍한 얘기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오실 필요도 없었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율법을 지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내가 지켜 행하는 이라는 것은 구약적인 용어라면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의지하여, 이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철저하게 의지하여 한순간도 그 내용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우로나 자로나는 무슨 뜻이냐면 오차를 만들어내는 일이야. 오차. 그리고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일이고 타협의 목소리를 내는 거야. 야, 요즘 세상에 얼마나 바쁜데 몇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과 예배할 사람이 어디 있어? 얼마나 바쁜데 성경을 매일 읽을 사람이 어디 있어? 얼마나 바쁜데 일어나면은 이 닦고 나가고 씻고 나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이게 좌로나 우로나 소리인 거야. 좌로나 우로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밀착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자꾸 흔들어 놓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8절의 말씀 보세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 가까이란 말이 뭐예요? 밀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밀착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라붙는 것이에요. 신명기 4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이 앞부분에 보면 밀착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달라붙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부월 사건에 빠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졌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24,000명이 죽게 됐어. 그러나 하나님께 밀착된 너희들은 오늘까지 다 뭐하고 있다? 생존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우상과 가나안, 타락한 문화와 가나안 사람들에게 밀착하지 않는 것. 왜 그러냐면 여기서 조금이라도 빈틈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드를 붙여서 어떤 물건을 A라는 물건과 B라는 물건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약간 조금 떨어지는 곳이 생기면 그곳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예를 물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점점 떨어져 나가요.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밀착되더라도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라는 것은 내가 선택적으로 지키거나 내가 99%는 지켰으니까 1%는 안 지켜도 돼, 이런 의미로서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빈틈이 큰 틈을 만들어내고 그 큰 틈이 결과적으로는 밀착되지 못하는 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너희에게 능력을 행하신다. 어떨 때? 밀착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너희에게 능력을 행하신다. 이스라엘의 싸움은 근본적으로 창과 칼로 훈련되어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믿음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9절 10절을 보세요. 강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너희 한 사람이 몇 명을 쫓아요?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고 1000명을 쫓은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이 도망가고 한 사람 뒤쫓아가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이 말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자연스럽고 말이 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셔. 왜? 하나님은 역설적인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태양도 멈추셨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죠? 태양도 멈추셨어. 갑자기 우박이 내려가지고 말이죠. 칼로 쳐 죽인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야.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뭘로 무너졌어요? 흔들었어요? 아니면 뭐 밀찰 가지고 뭐 밀었나?
뭐 했어요? 우악 하고 소리를 질렀단 말이죠. 아니 그 소리가 얼마나 컸길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일까? 이건 전 자연의 역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개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 부분이란 말이죠. 자, 첫 번째 권고는 뭐라? 첫 번째 밀착은 뭐라? 밀착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자, 두 번째 밀착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밀착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사랑해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밀착은요, 헌신 예배를 위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께 얼마나 밀착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십시오. 뭐 눈이 동그라지고 그러세요? 아니, 헌신의 마음이 드는 것은 나 그냥 오늘 헌신 예배 드린다 여기 있지 않고 뭐에 있는 거냐,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밀착되었는지를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행동의 동기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여기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 예를 들어서 교회를 건축한다, 선교한다, 구제한다, 봉사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자신이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죄송합니다. 틀립니다. 네. 하나님은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밀착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은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의 과정에 중요한 거야. 과정. 뭘로 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러 가는 길에 있어야 할 일이야. 그러니까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건축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배가시키는 숙제를 할 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모든 일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지. 그래서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이랬습니다. 뭐 어떤 게 먼저가 나와요? 자, 여기 앞에 보면 사도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등등등 이 세우는 일은 뭐냐? 이것을 말하면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나 이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잖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우선한다고?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지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 성숙해가고 이런 것들이 더욱 커지기 위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봉사도 있고 선교도 있고 구제도 있고. 여러분, 이게 되지 않는다면 다 멈추세요. 이거 안 되면 맨날 뭐 봉사하는데 이거 하고 나면 짜증나고 봉사하고 나면 기분 나빠지고 봉사하고 나면 왠지 성질 나서 못해 먹겠다. 여러분, 이러면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질이 나는데 그 성질을 해소해 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성숙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질 나는 거로만 끝난다. 그러면 신앙이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신앙이 없으니까 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질 나는 건 기본적인 우리들의 다 기본적인 성향이야. 여러분, 사람들이 발을 밟으면 아파 하는 게 이게 기본 성향이야. 그러나 그 아픈 것을 그래요. 뒷걸음치다가 좀 밟을 수도 있죠.
라고 간다 그러면 내가 성숙해 가는 거야. 야, 너 내 발 밟았어? 이리 와봐. 나도 네 발 밟을 거야. 이렇게 되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목적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이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숙제처럼 주시는 일이 교회를 건축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순서를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교사들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내가 가르쳐서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목사는 내가 가르쳐가도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야. 누구의 사람을 만들어요? 하나님과 더욱 밀착되는 사람을 만드는 일에 목사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혹독한 코치여야 해.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훈련을 받도록 하는 일들을 누가 해야 되냐면 목사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싫은 소리 듣고 목사님 그렇게 하면은 힘들어 못 나와요 교회. 이럴 지경이 되더라도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도록 해야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죠. 나와 밀착하게 만드는 것은 그거는 절대 온전한 목자가 아니에요. 목사는 누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밀착되는 것, 밀착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게 결국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 밀착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12절 말씀.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여호수아는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너희 중에 남아있는 민족들과 밀착하는 것, 이것을 혼인하며 왕래하면 너희는 그 땅에서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혼인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밀착된 관계 형성을 하죠. 자, 그 일은 단순하게 남자와 여자 간에 밀착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상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죠.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과 결혼한 거 문제죠. 이 자체가 문제죠. 왜 그렇습니까? 이 신명기 17장에 가서 보게 되면 왕에 대한 규례 속에 어떤 내용이냐면 여인을 많이 두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어. 여인, 그러니까 왕은 절대 많은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근데 우리 솔로몬 씨는 대단하죠. 정말 엄청나죠. 대단한 정도, 너무나 엄청나. 자, 그런데 그 여인들로만 결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됐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상을 직수입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상을 직수입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야. 산당을 더욱 살려. 산당. 그동안의 원래 정책은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산당을 약화시켜야 되는데 산당이 계속 살아나.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저기서 바로 그 들여온 직수입한 우상 숭배가 자연스럽게 여기저기서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왕국이 분열 왕국으로 파열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과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밀착하지 말아야 된다. 자, 다시 한번 보라를 생각해 봅시다. 보라가 무슨 뜻이죠? 생각하고 살펴보고 기억해야 돼. 밀착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설교,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들려주는 설교가 신명기거든요.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는 설교. 여기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 기억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기억이 이
기억이 뭘 만드냐면 잘라내는 역할을 해. 뭘 잘라내? 그들과 밀착하는 일들을 잘라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결혼하지도 말고, 이웃과 지내지도 말고 라는 말로 밀착되지 않는 기억이 살아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일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밀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가 쫓아내지 못할 경우에 이렇게 그들에게 밀착되는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며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에게 채찍과 가시가 될 것이다. 그것은 뭐예요? 너희가 그들의 괴로움과 아픔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 돼요, 안 돼요? 현실이 돼요. 이게 사사시대의 현실이죠. 사사시대에 그렇게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이유는 바로 다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을 보라를 실현해내지 못해서 보라. 생각하고 살펴보고 기억을 자꾸 해야 되는데 보라가 사라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밀착하지 말아야 될 것과 계속 밀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쫓겨나고 그러니까 패하고 그러니까 올무가 되고 그러니까 그들이 먹잇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결론. 세 번째 결론.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과 밀착하여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지 말라. 이게 결론이에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라고 그랬죠? 신실하신 하나님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의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하고 벌할 줄도 믿습니다 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자는 생각하는데 후자에 대해서는 조금 막막해. 생각함이 적어. 그러다 보니까 항상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앞에 부분에서 놓치는 게 아니라 뒤에 부분에서 놓치는 게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신명기 28장. 그렇죠. 그러나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절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반대로 그냥 반대로 저주가 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 양면성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고 말할 때 긍정적인 부분만 붙잡고 살려고 하지 말고 부정적인 부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 밀착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하나님과 밀착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자발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요구들은 이 일들을 풀어가면서 더욱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밀착되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라, 암송하라, 기도하라, 예배 시간에 좀 빠지지 말고 예배 좀 참석해라. 이거는 단내가 여러분들에게 나야 되는데 단내가 누구한테 날까요? 나한테 나는 거야. 나한테 말을 계속 해야 되니까 단내가 나도록 말을 하는 거야. 단내가 나도록 여러분들이 뛰어야 되는데 단내가 나도록 내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숨차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가 비집고 들어올 수 없도록 확실하게 밀착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유언적 설교의 첫 번째는 밀착하라. 그리고 그들과 밀착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문화,
악한 문화, 우상의 문화, 그들의 그 사람들과 밀착하지 마라. 오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쉬운 일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쉬운 일 아니야. 사사시대를 봐.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야. 그렇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야.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밀착이에요. 말씀을 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 삶의 한 언저리에 두시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가 빠지도록 이를 꽉 깨물고 버텨낸 사람이 이는 없어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맞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제 나중에 내가 이 검사 다 할 거야. 이가 어떤지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부러움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흐름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밀착될 수 없도록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펴보고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각으로 더욱 밀착되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침범할 수 없도록 그와 같이 살기를 희망합니다. 주여, 이 어려운 일들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고 함께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일들이 우리에게 숙제처럼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그것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시는 힘이며 은혜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거기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